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입니다. 구약 1303페이지 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앞에 1장에서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러자 5절부터 11절까지는 아니다, 내가 공의의 하나님인 내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유다 백성의 이 말씀을 떠나고 이 불의와 악을 행하는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대아인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첫 번째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뒷부분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아니 우리보다 악한 자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에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심판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의롭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우리가 벌어진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 악이 관여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보니까는 아니 그 사람보다 더 나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악한 뭘 통해서 심판한다고 했을 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2장에서 답변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답변이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또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내용인데 그것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도구를 바벨론 쓴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 2장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봐요.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의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되고 또 낙심이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분이다. 이 얘기를 이제 2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보면요. 이제 우리 이제 성경 규절은 1절과 14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그만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압니다. 전체 주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제 속에 세 개 성경 구절을 알면 맥을 찾기가 좋습니다. 먼저 우리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면서 하박국은 자신의 궁금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로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이제 2장 1절 시작돼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지만 바벨론 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바벨론 또한 내가 심판하리라. 그게 2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런 정말 역사하신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당시 유다 백성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생기도 없는 존재이다.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바벨론을 비롯해서 유다에게 나타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한번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응답을 바라고 성로에 올라간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1절은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올라갔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박국에서 이 배워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자세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하는 이런 태도, 이걸 배워야 돼요. 왜냐? 많은 경우에 기도는 막 해놓고 잊어버려요. 기도는 많이 해놓고 기대하거나 기다리질 않아요.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걸로 끝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규절이니까 기도해서 그 즉시 응답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장에서의 그 악이 관영함에 대한 이 탄식도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 즉시 이렇게 응답되어졌다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끝까지 듣고자 하는, 응답을 받고자 하는 이런 태도,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태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노로 응답할 수도 있고 예스로 응답할 수도 있고 잠깐 기다려 라고 응답할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 이루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눈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치유받은 거예요. 눈은 가시가 있지만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우겨싸이질 않아요. 낙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런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자 2절 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응답에 대해서 판에 새겨가지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냥 구체적인 어떤 답변보다도 원리를 하나님이 답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답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세상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딜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더딜 거다 한데 그 더딤에 대한 시간이 하박국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주님은 더딜지라도 응답할까? 근데 너무 더디신데?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뭐냐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응답해 주지 않을까? 야, 나는 20년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더딜지라도 내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박국같이 기다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더딘 이유는 내가 정말 내 입장에서 내 방식대로 나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때 응답하시면 정말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너무 많아요.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더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박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박국조차도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 알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의심의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더 배워야만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지혜를 뛰어넘고 그가 알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뜻뿐만이 아니라 때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했던 내용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10년이 지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붙잡아요. 그러나 뜻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실 훈련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훈련과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별은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깨닫고 거룩함 가운데 있을 때 분별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룩만 강조하면은 한쪽 부분이 놓쳐요. 그 한쪽 부분이 뭐냐면 거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분별이 커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요. 즉 공의와 사랑을 다 얘기해요. 우리가 거룩한 만큼 분별하고 사랑을 깨달은 만큼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에서는 거룩 이런 걸 강조하지만 이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서는 사랑을 강조해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분별한 만큼 뜻을 분별한대요.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잘 이렇게 혼용이 됐을 때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막 부르짖게 하고 어쩌요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채워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 20절의 묵시의 내용이 뭐냐 이게요. 먼저 이 4절은 총체적인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와 의인과, 이 의인은 당연히 이제 겸손한 자겠죠. 이 둘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심판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 또한 똑같은 죄를 더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교만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악행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5절 이하에서부터 뒷부분에 끝까지 나와 있는 이 결론이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그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았듯이 오늘 어떻게 되면 유다 백성도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겠죠. 그게 의인이겠죠. 이 의인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교만과 정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겸손하다면 정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 중심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 거짓말한다는 사실이 뭐예요? 남의 유익보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벨론이 그랬거든요. 유다가 그랬고. 근데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만하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정직하지 못하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정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잣대를 딱 보니까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되, 왜 심판하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거짓스럽고 탐욕스러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 중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20절까지는 5가지 갈대아 죄악과 그들에 대한 그 심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갈대아 사람들의 죄만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의 이 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을 봐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죄가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이런 5가지 죄는 결국 정직하지 못한 거고 그 근본에는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의 삶에 나타난 열매, 첫 번째 우리 5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을 계속해서 침략해요. 바벨론이. 이 말의 내면적인 것은 뭐냐면 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끝없는 탐욕으로 멈출 줄 모르는 침략 행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자기가 찬탈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끝없는 탐욕 때문이라는 거죠. 탐욕.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그 탐욕
탐욕의 그 5절 8절까지 나온 중에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5절 읽으면 여러분 6절 한번 읽어줄래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할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자는 탐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만을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요, 이 탐욕의 종이 된 이 자에게 뭐가 그들의 탐욕을 더 탐욕스럽게 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의 술이에요. 술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략을 하더라도 만족을 못해요. 더 많은 걸 얻고자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또 침략하는데, 이거는 술이 술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더 교만하게 하고 탐욕스러운 자를 더 탐욕스럽게 만드는 것이 술인 거죠. 왜요? 이 술이 모든 것을, 말초신경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해서 자기 안에 있는 탐욕에 따라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죠?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힌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이게 다른 번역에서 뭐냐면 고리 대금업자처럼 착취하여 부유하게 된 자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냐면 뭐 소액 빌려놓은 다음에 무슨 12,000%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탈취하는 자들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교만하면 그렇다니까요. 거기에 어떻게 돼요? 술이 들어가가지고 교만이 교만되게 해버리면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더 악랄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 그랬고 오늘날에 정말 교만하고 탐욕의 종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막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7절 8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바벨론이 메데 바사 자국에서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을 그대로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좁은 눈보다도 크게 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게 정한 때가 언제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 탐욕이 가득해서 세계 곳곳에, 이 땅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 많이 첫째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뭐 하시지? 악이 관영한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누구요? 그 탐욕스러운 그 사람보다 더 탐욕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응? 나는 요만큼밖에 안 먹었는데 나보다 더 크게 먹는 사람이 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세상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2장에 등장한 이 상황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이 9절에서부터 11절에 나타나요. 뭐냐면은 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축적해 나가요. 그래서 탐욕 속에 불의의 이익을 계속 추구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이시든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왜요? 착취한 걸 가지고 집을 지고 담을 세워놨고 들보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다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다른 자가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축적한 그런 자,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오면 안전해라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전하다. 아주 그냥 큰 사회에서도 누구든지 건드리지 못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 괜찮다. 이런 것들이 아주 역사 이래로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에 하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청문회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청문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만한 자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너의 불로소득, 너의 그 착취한 그것이 죄의 증거가 되리라. 죄의 증거다. 예. 우리 그 50억 클럽 막 TV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증거가 되죠. 예. 다 정치인들 돈 봉투 받은 거 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에요. 곳곳에 그 많은 그런 것들이 너에게 어떻게 돼요? 욕이 되고 수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네.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심판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린 가까운 우리 역사,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세 번째 죄악이 또 있어요. 뭐냐면 12절부터 14절인데요. 아주 강제 노역으로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해가지고 말 안 듣면 막 폭력으로 위협해가지고 성읍을 건축하는 죄악을 범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아수르 제국도 어마어마하게 그 착취 속에서 성읍을 건축했는데 바벨론도 똑같았거든요. 그 모든 그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가거나 어떤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보면 놀라운 불가사의한 건축물들 있잖아요. 그게 다 핏소리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야. 그 핏소리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그러지 못한 함량에 미달된 사람을 갖다가 막 정말 못되게 구는 일련의 그런 행동들. 어떤 회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도 은혜로 줘야지 착취로 지는 예배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는데 13절에 다 헛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콜로세움 보면서 못 느껴요? 그 개선문 보면 뭘 느껴요? 여러 나라가 다 포로로 끌려와서 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 개선문에 콜로세움에 있는 로마에 보면 거기 티토 장군이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10만 명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도로를 깔고 그런 콜로세움을 세우고 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핏소리를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로마보다 더 센 나라를 통해서 로마를 물찌르고 다 그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를 행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는가? 왜 제국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계속 반복하는가? 결국은 14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훗날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14절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정말 가득 차도록 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자를 정말 때리듯, 사랑하는 자를 때리지 않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채찍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나의 삶이 14절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주변 사람에서 나오게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14절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미국에는 대통령 이렇게 취임할 때 성경책에 놓고 선서하거든요. 그 전통에 따라. 근데 형식이 아니라 문의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정말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죠. 작게는 나와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 네 번째 죄악이 15절부터 17절에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도탄에 빠졌는데요. 지도자들은 막 향락에 취해가지고 막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약자에게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강요하는 이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대표적인 내용들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얼마나 지금 마약이 팽배돼 있고 얼마나 그 술과 연관돼 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어지럽고 그 한복판인 강남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의 기도가 더 세가지고 이 강남에서 그런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온상지가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더구나 이 사회 문화가 어때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하대요. 술을 갖다 강제로 먹이는 그 문화. 막 폭탄주니 애들 신입생 환영주니 별별 온갖 주는 다 있어요. 그리고 먹다가 사람들이 죽기도 하잖아요. 대학교 OT 이런 데 보면 막 죽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 술이 왜 문제냐면 교만된 본능대로 행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우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는 정말 그것도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리라 하면서 16절 17절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러면서 17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죠? 그러니까 현대인 성경을 요 규절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읽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 성경인데요.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할 것이며 너도 마시고 비틀거리게 될 것이라. 남에게 악을 행하면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형벌의 잔을 너에게 마시게 하겠다. 너는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겠지만 나는 형벌의 술을 마시겠다. 그리고 치욕이 내 영광을 가릴 거다. 즉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인정사정 안 봐줘요. 네. 오늘 우리들이 나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악으로 몰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죄악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저주예요. 이게 자신들의 영적 공허함을 우상숭배로 메꾸고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로 하는 이런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18절부터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은 뭐냐? 우상숭배한 자의 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이신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생기가 있고, 그죠? 이 하나님 안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화가 아니라 복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는 탐심 때문에 나온 그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만큼 우상이 많은 거예요. 사람의 욕심만큼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막 부적대기를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게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크리스찬이 그런다면요, 그건 진짜 넌센스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 해가지고 얻지 못해가지고 저기 건너편에 갔잖아요. 갔더니 거실에 이만큼 흙더미가 쌓여 있어요. 신발 신고 들어가야 돼요. 흙더미가 쌓여 있어요. 온갖 방이 다 뭐 이름 말할 수 없어. 그리고 곳곳에 부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같이 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이사 가면서 저 옆에 동네 신동네 이사 가면서 그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을 잠궈놨어요. 여긴 또 딴 집이라서 자기 잠가놓고 그래요. 근데 가격은 안 나가잖아요. 누가 그 집 누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굉장히 헐값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죠. 그냥 그거 싹 수리해가지고서 그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20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나로 읽으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누가 말할 자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말해요. 더구나 어떻게 돼요? 성전에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전에서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 분이죠. 저는 대언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뿐이죠.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못 봐서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비다 하나님 보잖아요. 다 얼굴 입 가리고 다 화로다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드린 게 뭐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배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재롱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결국 이게 뭐냐면 교만한 자,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잠잠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말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돼야 여러분 안이 성전인 거죠. 내가 불순종하면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생기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 앞에서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돼요? 우선 잠잠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실 거니까. 그리고 바벨론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걸 알면 왜 악한 자가 저렇게 판을 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말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 반드시 하니까. 문제는 이것이 바벨론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만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다 우상 탐심의 종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남의 것들을 다 착취하고 남에게 해를 주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하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살지만 다 하나하나의 핏소리가 다 있는 이런 아픔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판의 색이라고 하는,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박국에 주신 메시지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 살아야죠. 4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죠.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갓 조롱을 받는 자들에게 불과해요. 그들의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심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자 이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지 저희 교만한 것 말고 겸손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하박국에게 이 세상의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불쌍한 거죠.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3장 나와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증거를 남겨서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 속에, 믿음 속에 자라가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다다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고 더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알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정죄하겠어요? 부족한 자를 보고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장은 뭐냐면은 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꾸 흥하고 망하는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까? 언제 이것이 끝나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에 3장에서는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답변의 일부를 우리는 보고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아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식적인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정말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